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작 첫 절부터 첫 책 창세기 1장 1부터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히 인간은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로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풀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내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십니까? 네.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의 왕로 가운데 이끌받고 있다면 절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온당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려요. 구원받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나 여러 가지 민족이나 족장이나 사건들 이런 문제들로 계속 설명하다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제가 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오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내용, 에스겔 저자가 또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과 그 이후에 그 중간의 삶을 산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놓고 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오전에 말씀은 새 언약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 말고 다른 언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라는 것은 계시되지 않은 묻혀진 숨겨진 상태를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밝게 드러난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컴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통하여 그게 드러날 때 그것을 빛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그 말은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내 삶이 근심 가운데 있든 염려 가운데 있든 뭐 가운데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이기 구원이다. 먼지에 불과한 너희들을 말씀을 집어넣어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는 환상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을 곡과 마곡의 심판의 모습으로 에스겔 38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40장에 그 내용을 압축하여 그 내용을 담아서 새 성전을 청량하라 그러고 그것을 보고 너가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40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새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즉 제물이 주는 번제단과 똑같은 치수로 청량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왜 이미와 아직을 이 3주째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갈등과 번민과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다 그러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고 영생이 있다 그러고 모든 걸 과거 완료된 상태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보고 내 삶의 현실을 비춰볼 때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과 의심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계속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기쁘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여 거기서 감사하고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있는데요. 잘 나갈 때는 있죠. 그런 감사와 기쁨은 일반 사람들도 느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로또 복권하고 병 낫고 아프고 그런 것들 잘 잃어가면 기쁘고 감사해요. 조상이 축복했다 그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바로 지성소와 번제단이 같은 치수를 청량하는 분을 두어요. 니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서 어떤 보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이해해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문제가 뭘 뜻하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것이 벗겨짐으로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는 모습으로 오전에 봤죠. 메시지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 모든 생물이 소생한다는 그 내용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수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좌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죄를 계속하는 번제를 듣는 번제단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갖고 지성소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수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초막절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하여 모든 게 살아나는데 그 흐르는 물이 무엇을 뜻하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의 보좌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나에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서 그 생수를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 생명수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장에 보겠어요. 어린 양의 보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옆구리가 열리면서 물과 피를 쏟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그 자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바로 생명수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명절이 큰 날 그걸 외치는 그 날이 무슨 냐면 명절인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칠칠절, 그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그거. 오늘 여기 큰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갖고 그 제사장들이 한 주간 동안에 실로암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나?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에 오면서 물을 기르리라. 일주일 동안 그걸 해요.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보는 그런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초막절날. 그때 예수가 그들 앞에서 그런 행사를 보고 너희들이 그 구원의 물을 붓는 그 물이 나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구원의 물이다. 생수다. 내게 와서 마시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성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성령이 어디서 쏟아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아졌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게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뭘 뽑아냈습니까? 물과 피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걸 증언하는 분은 성령인데 이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죄 사함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힘이 있고 물은 뭡니까?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합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대표로 오신 예수가 뭘로 잉태됩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진리로. 그게 여러분의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혈과 육으로 난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난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이 썩어지는 육신을 벗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러죠.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티끌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걸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상에서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보좌란 말입니다. 그럼 너희를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는 것은 어디로 끌고 간다? 지상에서는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똑같은 여정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따라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과 방법에 속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살려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확증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특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경 측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번제단이 같은 치수로 청량하는 것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죠. 에베소 2장 4절 6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앉히신다가 쉰카디조라는 이 헬라어가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앉아있는데 예수가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걸 통과하여 그 자리에 앉았잖아요. 우리가 그 여정을 지금 경험하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성경은 전부 이렇게 예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 얘기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의 수많은 기구 중에 이상하게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측량하라는데 성전에 수많은 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사라지고 성전과 번제단만 얘기해요. 왜? 거기가 우리가 살아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물두멍이니 그런 거 복잡한 거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거 싹 제해버리고 지성 성전과 번제단만 측량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지성소에서도 피가 부어지고 번제단에서도 피가 뿌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보면 피를 뿌리는 곳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근데 그 속죄소를 로마서에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힐라스트리온. 그 화목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제단도 예수고 제물도 예수고 대상도 예수인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예수.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예수고 어디서? 자기 안에서 제단도 예수였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되죠. 예루살렘에 왜 주님이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순간에 그때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번제단으로 갖고 있는 형국과 똑같은 형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은혜로 새로 완성된 새 성전 동편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문의 벽에 종려나무가 그려 있어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 청량한 새 성전에 가면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지성소로.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십자가에 죽으시어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듣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들리는데 새성전에 보니까 똑같이 동쪽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벽에 종려나무가 그려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그 새성전에 의하여 이걸 비석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는 번제단으로 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내 삶 속에 그런 십자가 같은 고통들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환희가 느껴지고 거기서 해람들의 이상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신앙의 기쁨과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미 아직이라는 이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에 앉은 왕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뭘로 드러난다? 십자가가 그 사람의 예수님의 보호자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어떻게 하늘의 왕처럼 보이겠습니까? 실패하고 죽어간 자처럼 보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고 기쁨이 나오겠어요. 죽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총살을 당하면서 단대 걸리면서 예수님 나는 이런 자리에 이끄심을 감사하고 찬양 가운데 죽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뭘 뜻하는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안침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그 보좌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그걸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보좌라는 걸 아는 자들이 어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일로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보좌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꾸 이 땅에서 자기의 사기가 꺾여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시들시들해져야 돼요. 관심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갈수록 뭐 옛날에 갖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요동치고 했는데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입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그래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마음도 없고 뭐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뭐 그런데 지금은 뭐 지구가 끈이 나도 뭐가 나도 뭐 그냥 그저 그래요. 풀이 죽듯이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십자가의 보좌에 앉은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왜?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좋아하는데 천국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속은 좋고 저걸 갖고 싶고 절로 나가는데 천국 가야 되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거 아니니까 억지로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세상의 실체와 내 실체를 깨닫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도 그래야 되지. 마음을 자꾸 끌리고 가지고 싶은데 억지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삶이 그것이 마음은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놀아다니기 싶은데 그게 얼마나 그 삶 자체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 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게 억지로 됩니까? 그것이 억지로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자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사는 농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그 헤아리라는 단어가 이게 메트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측량하다, 판단하다.
니들이 듣는 것이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청량하고 너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생각이 그러하면 위인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헤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올바른 안테나를 갖지 못하면 소리가 분명치 않아요. 지지지지지. 여러분 핸드폰 하는데 핸드폰이 막 화면이 꺼졌다 내렸다 데이터가 좋았다 안 들어갔다 소리 들리는데 당장 찾아갈 것입니다. 아우 핸드폰이 이 모양이지 답답하니까. 근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명치 못한데 그런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어요. 막 고칠 그럴 답답함이 없어요. 뭔가 그림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뭔가 소리가 확실히 들려지지 않는데도 답답함이 없단 말입니다. 요새 시대가 그래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부정이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에 대한 처세술이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 선한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 이름을 남기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런 걸 가르쳐주는 책들은 책방에 가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얘기해주는 건 다른 종교에서 잘 가르쳐줍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성경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 꽉 묶인 인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해요. 자기 사기가 높아지고 자기 자존심이 높아지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을 꺾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깎아내리냐 반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임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근데 거기에 인간의 자랑과 가치와 그런 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서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것이면 그 영광의 제일된 자리가 십자가는 자리인데 그 보좌의 자리가 바로 거긴데 우린 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홀쭉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죄인데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죄인지 뭐.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죄라는 의식이 윤리 도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가능한 여인과 같지 않아.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내가 좀 몸도 나아 라는 자기 자충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양심이 하나의 떳떳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통렬한 죄각이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상한 심령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심령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말을 바꿔서 뒤집어 얘기하면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주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분명히 해야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십자가라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 거기가 하늘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올바로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이 말은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해내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런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제물 삼아 십자가로 끌고 갈 것이니까 그때 당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문제가 닥쳐날 때 당황스럽고 이상하잖아요. 왜 내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갈등을 느끼게 되고 번민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느끼지 말란 말이에요.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라는 보좌를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already 완성된 상태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옛 그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알아가게 되잖아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무능함과 불근함을 깨닫죠. 그럴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구나 할 때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으로 내게 다가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하려다 하나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이들은 어찌 여전히 자신의 쾌락과 여전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지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올바른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세상이 생각하는 변화를 어떻게 되냐? 좀 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쪽으로만 된다는 그럴 변화를 얘기하는 게 성경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변화는 뭘 얘기하느냐? 내 실체를 깨닫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것, 이게 변화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에는 산상수익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고 의해주려고 목마른 자. 근데 그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친히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변화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불렀다 그러죠.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자신의 알과 보잘것없는 실체 속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영혼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즉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아레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다 테일라의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우리 힘으로 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져가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들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아침에 만나 애들 얼굴을 보며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순간, 같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밥을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저절로.
하와가 잠을 잘 못 자요. 몸이 아파서. 한 번씩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안 들릴 때면 그렇게 마음이 감사할 수 없고 편할 수가 없어요.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이 계단 올라오는 것도 은혜고 내려가는 것도 은혜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특해서 내 의지를 발휘하여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워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얘기하면 다 예수고 다 은혜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에서 이 땅에서 보여줄 때는 그것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질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선언을 하는데,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과 그 차이가,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갈등과 변민과 의심이 생기고 넘어짐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해할 때, 바로 이 5장을 시작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그 말이 내 피부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빛을 비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하나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앞에 은혜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다 은혜고 다 소중한 것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에 이런 것 저런 것 분별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질 때마다 그것이 나의 상처요, 나의 고통이요, 나의 어려움인 줄 알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일러주시니 깨우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6월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체험되고 경험되어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의 우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간증을 통하여 증강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